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참된 응답이 또 시작되는 새로운 또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또 1년, 지금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 예배죠. 이제 딱 2달, 한마디로 2025년이 2달 남았습니다. 남은 2달 동안 또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신 축복의 제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2달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성취를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출애굽기의 말씀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3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출애굽의 망대 세우라. 그랬죠? 그리고 2번째,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출애굽의 이정표 이야기 드렸습니다. 출애굽의 망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피 바른 날 출애굽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느냐?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그 유월절의 비밀을 붙잡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때 사단과 같은 애굽의 손에서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언약, 이 언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때 망대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드는 것, 그것이 망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해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망대에서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망대죠. 2번째는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 가나안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었죠. 그 방해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의 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축복이요. 또 어려움이 무엇이 되었느냐? 발판이 되었죠. 그래서 그 축복과 발판의 비밀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올바른 여정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이정표, 3번째 출애굽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정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무엇이다? 성막이요, 언약궤요, 각종 성물들이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올바른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핵심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레위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제사 말고는 다른 거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사 말고 특별히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잘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제사함 받는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죠. 제사함 받는 제사.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죠. 그런데 예전 복음 모를 때는 이 굉장한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데 짐승 잡아서 뭐 해라? 피를 드려라. 피 뿌려라. 또 짐승의 각을 떠서 태워라. 상상하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또 소름 돋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 우리는 지금 그런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거리감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죠. 출애굽기처럼 또 창세기처럼 또 스토리가 있거나 어떤 한 인물 중심으로 서사적인 이야기가 있거나 또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는 말씀이면 우리가 재미도 있고 또 여기에서 깨닫는 바도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붙잡기도 하는데 이 레위기서는 그냥 무조건 제사 드려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규례를 지켜라.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때로는 지루하게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비밀이 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최고의 큰 은혜, 또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응답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전반부 내용이 있고 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제사함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제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제물이 흘리는 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레위기 첫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후반부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택함 받는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켜야 할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규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켜라. 이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간략하게 레위기의 말씀은 무엇이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규례를 지켜라. 그렇죠. 제사를 드리고 규례를 지켜라. 그러한 내용이 레위기서의 핵심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엇이냐? 율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사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 드려야 돼. 이게 율법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정제가 되면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규례를 지켜라.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죽임당할 수 있다. 성경에도 직접 레위기서 이렇게 18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그대로 이 벌을 되돌려받기도 하고 그래서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은혜 받으라고. 그러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줄 때 참된 해방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죄에서의 참된 해방이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이 율법과 이 죄라는 그러한 틀에서 어떻게 되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를 잘 보면 제사를 통한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완전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이죠.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는 어떤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가?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 단순히 제사 드리고 규례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비밀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규례를 지키는 비밀 하나님 자녀의 삶.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는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영원한 문제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저주 배경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는 육신의 잘못을 말하는 자범죄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자범죄가 아니라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죄, 이것을 말하죠. 바로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사단에게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게 잡힌 이 세 가지 우리의 근원적인 죄, 이것이 바로 원죄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원죄에서 해방받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원죄와 상관없도록 해방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원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도 알 수 없느냐? 구원이라는 것도 절대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죄를 모르면, 자범죄 속에 딱 갇혀 있으면 영원한 구원받는 것, 이 영적인 비밀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범죄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기도한다면, 자, 듣는 사람은 어쩌습니까? 아니, 나는 죄도 안 짓고 사는데, 나는 죄인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원죄를 알 때 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원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라는 걸 모르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볼 때마다 저 천사 같은 아이, 천사 같은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저 아이는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잘못된 딱 이 세상의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죄 없이 착하게 산 우리 가족들은 분명히 천국 가겠지? 원죄를 모르면 여기에 빠지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훌륭한 위인이라든지 그 인생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졌다? 이 문제 속에, 이 영적인 대물림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영접 초청하는 것이죠. 자, 그렇듯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정확히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세대,
또 모든 인류가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석가가 여기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생로병사가 어디에 왔느냐? 인간의 오욕 5가지 욕망, 그리고 칠정, 희노애락, 애호욕, 이러한 문제들이 왜 왔느냐? 여기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함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갈등 속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여기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이 석가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죠. 보리수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진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인간에게 왜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되는가? 나의 문제는 어디에서 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찾았지 않습니까? 찾다 찾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잘못 찾아서 내가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면 끝나겠지 하고, 많은 철학자들 중에 많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죄를 모르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인과 또 철학자들이 절대로 모르는 바로 이 원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원죄와 상관없는 신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석가도 찾지 못했고 많은 철학자들이 찾지 못한 해답, 그 해답을 오직 성경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답,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답이 무엇인가? 그래야 우리가 그 답을 중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그러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원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내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이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피를 드리는 5가지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할 짐승과 그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 그 짐승과 짐승의 피가 있어야 제사 드릴 수 있고 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하느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해답을 주셨느냐?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부터는 누가 오신 뒤로? 그리스도, 참된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제사를 완전히 어떻게 했느냐?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제사 드림으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짐승을 담아서 드리는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냐?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 사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다.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짐승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깨끗하게 다 해결받았다. 우리가 드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그분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단번에 해결받을 수 있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러한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죠. 모든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어떻게 이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 그 비밀이죠. 믿음이 바로 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들,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즉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피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레위기는 피를 말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또 모르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렇게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죄사함 받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제사를 드리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제사에 맞춰야 되죠. 제사. 왜냐?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드려야 될 짐승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나 양, 지금도 소나 양은 과학이 발전하고 유전이 발전해서 잘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해도 지금 소값이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병도 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 양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려면 한두 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돈을 모으고 돈 없는 자들은 돈도 모으고 또 이렇게 쓰는 것도 줄여서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제사 드리는 거에다 딱 맞춰서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가 있는 곳, 또 제단이 있는 곳,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내 집과 멀다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될지 계획도 세우고, 그렇죠? 또 걸어서 가든지 타고 가든지 아무튼 이동하려면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온전히 삶의 중심을 여기 제사에다 딱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제사에 맞춰야 된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시대, 과거에는 제사 중심이었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24, 25 영원으로 늘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레위기서는 제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또 규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삶의 방향을 오직 누구 중심으로 맞춰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춰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24, 25 영원되도록.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매일 또 매시 매사에 이것이 되어지도록 레위기서의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대는 제사 드리지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완전한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 무엇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7망대, 7여정, 7 이정표가 되어지는 기도,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되어지도록. 그리고 매시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뭘 세우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어떻게 해요? 매시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300% 나타나는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받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문제 절대 해결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마다 제사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피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비밀을, 이 피의 비밀을 어디에서 전달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서 전달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받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렘넌트 운동할 하나님 삶들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진짜 그 피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복음으로 서밋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묵상 운동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러한 삼들 금토일 묵상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준비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진짜 중요한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시스템이 되어질 하나님 제자들을 붙여주십시오. 또 이 시스템을 준비할 또 이 주역이 되어질 렘넌트들을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또 이 시스템을 또 이룰 또 지을 하나님 경제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경제인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레위기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을 삶을 통해서 붙잡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영적인 규례가 되어지도록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앞으로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인데, 이 레위기를 볼 때마다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이 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전도자 또 선교사의 눈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요 응답의 비밀이요 축복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그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해방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